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평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원망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사람은 망각하는 그런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처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와 마병들은 홍해 바다에 다 잠수가 되어 죽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그 기억은 아마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흘길을 걸어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 목사님나 구원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3일 못 가서 교회를 떠나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받았다고 목사님 밥 한 끼 살게요. 나 기도응답 받았어요.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3일 지나면 그 은혜의 감격이 다 소실되어지고 어떤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22절 보십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 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물 없는 곳에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타락한 본성, 그들의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을 들추어내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타락한 본성이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과정을 통하여 잘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건만 또 새벽에는 만나를 주셨건만 그들은 처음에는 감격했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만나 주시고 반복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다 당연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이 박한 만나만 먹습니까? 라고 원망하게 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로 모르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24절 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로 마치지 않고 바로 지도자 모세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온 것도 기적이었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여, 우리에게 물이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느낀 점 하나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삶에서 문제가 있어서 혼자 고민한 사람들은 문제를 이기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목사님과 상담하고 또 목사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문제를 이겨냅니다. 우리 교회에 장권사님이 계신데 60이 안 됐습니다. 남자인데 손해 위축증이라고, 뇌가 대뇌와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대뇌가 감당하는 영역이 있고 손해가 감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손해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 손해는 언어신경하고 운동신경, 방향신경을 잡아주는데 이 손해의 기능이 자꾸 쭈그러드니까 말을 어버벙하고 그 다음에 중풍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형제가 목사님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큰일 났구나 해서 빨리 이 부분의 전문가를 찾도록 해보아라 해서 전문가를 찾으려고 했더니 이 손해 위축증을 담당하는 국내 의사가 2-3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쪽에는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의사가 많은 게 아니라 이쪽에 담당하는 의사가 우리 국내에서 2-3명밖에 없는데 요즘 의료 파업 때문에 그나마도 그런 전문 의사를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도 안타까운 것은 이 분야에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 위축증을 치료하는 약제가 아직 아마 희귀한 병이니까 제약회사에서 이런 약을 만들어 봤자 아마 손해보니까 취급을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사도 이 부분이 약하고 또 전문적인 약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가서 운동이나 하고 푹 쉬십시오 라고 하는 처방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목사님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당했었을 때에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들이 자살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모세요,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짐승과 우리 자녀와 우리가 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지도자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을 보실까요? 다 같이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기도한 것입니다. 교인들의 문제를 들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1000번 저녁 기도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있는데 그날 혹은 그 주간에 교인들의 문제가 접수가 되면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누구누구에서 기도합시다. 누구누구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해바다도 갈라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나이다. 그것이 팩트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받는 통로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지요? 25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옆에 있는 나무까지, 옆에 있는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를 바로 마라에 쓴 호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물을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길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붙잡을 나무는 나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나무를 쓴물에 넣으라고 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난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만 의지하리라고 한 것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속량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쓴물로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나 나의 죄를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거나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신 주님의 뜨거운 피, 붉은 피,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문제 속에서 구원받아 행복한 삶으로 나오게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건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험한 인생으로 쓴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오는 사람은 쓴물이 단물 되듯이 고통스러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저주가 속량됐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무섭습니다. 저주는 사람을 괴롭히고 저주는 사람의 삶의 의욕을 뺏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저주는 삶 속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가시처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머리에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마음속에 한 중앙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 나 때문에 저주받으신 예수 십자가를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은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것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이 행복 인생으로 바꿔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살수록 짐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학교 졸업하면 편할 날이 온다고. 아닙니다. 시집장가 보내야 됩니다. 시집장가 보내면 편할 날 온다고. 아닙니다. 손주들 때문에 또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또 시집장가 보내는 애들이 잘 살아야 할 텐데,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아이들이 상속을 잘 처리할 텐데
내 재산을 잘 처리할 텐데, 내 유언대로 잘 처리할 텐데 하면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인간은 수많은 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꿔지는 비밀은 예수 십자가 붙잡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지낼 텐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25절 보니까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서막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텐데 앞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지키면 애굽 사람 중에 있는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지만은 너희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도와 율례를 무시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 이 클럽에 좀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좋은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모님이 그 클럽에 서약서 씁니다. 잘 부탁한다고. 근데 그 감독은 그 어린 선수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위대한 선수가 됩니까?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 입에서 단내가 나게 스피드 훈련도 시키고 수많은 기술적인 것도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 좋은 선수가 되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게 하여 좋은 영적인 선수, 좋은 영적인 백성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 일에 합격된 자들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미달된 거예요. 쓴물을 만나게 했더니 할렐루야, 홍해 바다도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쓴물도 단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을 계속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경험하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꼭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길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고 한날의 생명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와 어린이집 사역과 교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와 저들의 한 심령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줄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숙된 성화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